이사야서 41장 말씀 오늘 끝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사야서 4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 바벨론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안팎으로 참 이렇게 묶여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쪽으로 맹공을 하시면서 바깥에 있는 우상들과 바벨론의 그런 세력들을 공격하시고 또 안에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자괴감이라 할지요, 그런 낮은 자존감,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41장의 오늘 마지막 부분이 또다시 한번 이제 그 시작과 똑같이 41장 시작과 같이 외부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공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벨론의 우상들을 공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간 했을 때 그것은 그냥 몸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그랬죠. 그렇지만은 거기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까지도 바벨론에게 물들게 되고 노예 생활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영혼까지 바벨론의 영향 아래 사로잡히는 그렇게 완전히 이제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70년이지만요. 그렇지만 우리가 참 그들은 그 속에서 결국은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을 벗어나서는 새로운 삶이 불가능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포로의 그런 어떤 그 특징 아닙니까?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런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애굽은 430년이나 종살이 했었지만 그렇지만 훨씬 더 긴 세월이었지만 증상은 비슷한 것이죠. 그 바로를 떠나서는 애굽을 떠나서는 새로운 삶이 불가능하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그들의 조상과 같이 이들 또한 바벨론을 떠나서는 새로운 어떤 그런 바벨론을 벗어나서는 어떤 삶이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마치 어떤 중독에 걸린 것 같이 말이죠. 그렇죠. 그 마약하는 사람들, 그런 중독에 걸린 사람들, 그거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떠나면 죽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이 바로 포로된 신세지요.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의 포로가 되었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포로의 영향 때문에 이들은 좀처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소식으로 그들을 일깨우시고 내가 이렇게 새 일을 행할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정말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또 말씀으로 그들을 독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 바벨론의 우상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너희들한테도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이 억울하면 소송해봐라. 그렇게 다시 법정 용어로 넘어갑니다.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이제 재판석에서 이 바벨론의 우상들한테도 기회를 줍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이 내 백성들한테 얘기했는데 너희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해봐라. 너희들도 소송하고 너희들도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고 야곱의 왕이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야곱,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자타가 공인하는 지렁이에요. 그죠? 버러지다. 어저께 나왔지 않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게 자기 자신들을 향한 어떤 자화상,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지체 없이 주저함 없이 그들의 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네가 이 우리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우습게 보고 있지? 근데 내가 그들의 왕이야. 근데 너희들 한번 얘기해봐. 너희들이 확실한 케이스를 한번 세워봐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 말이 있는데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라. 진술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라. 장차 당할 일과 또 이전 일을 얘기해봐라.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새겨보면서 그 결말을 지켜볼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 올 일도 뒤에 올 일도 알게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신들인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바벨론 신들한테 기회를 줍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시는데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봐라. 너희들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겠다. 그러니까 들을 준비도 되어 있고 놀랄 준비도 다 되어 있으니까 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이 되죠. 근데 그 23절과 24절 사이에 긴 침묵이 흐릅니다.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고 반론을 하나, 뭐라고 진술을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오랜 긴 침묵 속인데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상상해 봐야 돼요. 그리고 24절이 들어오는 거죠. 거 봐. 거 보라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바벨론의 그 포로, 70년의 포로 때문에 완전히 몸도 정신도 영혼도 다 팔려서 거기 안에서 꼼짝도 못하는, 상상조차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런 그런 복음을 들어도 그 속에서 새롭게 꿈을 꾸지 못하는 완전히 종이 노예가 된 그들한테 거 봐라.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라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편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기회를 줬어도 아무런 진술도 하지 못하니 결국 너네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시편 115편에 보시면은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왜 말을 못합니까? 우상들이 거기 4절부터 7절까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뭐 구색은 다 갖췄지만 입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고 눈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있고 코가 있어도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목석이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것이죠. 기회를 줘도 말을 못합니다. 진술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들이 무슨 과거 일을, 장래 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계획을 얘기하겠습니까? 복이든 재나든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렇게 유구무원인 이유는 일단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정말 목석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들이 정말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할 말도 없고 말할 거리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도 뭐 할 수 있고 계획도 하고 뭘 해야지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계획할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는 그런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아주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체는, 폭로된 실체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허망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절매는 바벨론의 신들, 마르둑을 비롯한 그 모든 신들, 그래서 그 신들을 앞세워서 이들을 정말 괴롭히는 그 바벨론의 그 모든 세력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한테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지 살펴봅시다.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현대인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과 같은 그런 엄청난 기세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세력이 뭘까요? 예. 다분히 이 자유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는 정말 그런 그런 돈이 지배하고 있는,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바깥의 세상은 아무런 정말 그런 상상도 못하는, 그렇게 우리가 돈에 그냥 그 세력에 길들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봤지? 너네 미래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야. 바벨론의 신들이 아니야.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허망한 것이야. 그리고 그들을 택한 자는 다 가증할 뿐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밝혔기 때문에 25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신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를 밝히시죠. 앞에서 우리가 우리 41장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내용과 굉장히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데서 오게 하였나니, 고레스 왕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모든 그 정말 역사를 종식시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어떤 미래를 새롭게 계획하시는데 구체적인 도구로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저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2절에 41장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 얘기했죠. 그래서 그가 나타나서 그 모든 열국을 다 정말 다스리고 이스라엘 바벨론까지도 다스리고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이행할 그런 사람. 그러면서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타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데서 오게 하였나니, 오늘은 이제 어제는 동방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북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동방에서 와서 이렇게 북방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효같이 토기장이같이 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죠? 여호와라는 것이죠.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여호와만이 하셨다. 그런 일을 계획하셨고 그런 일을 미리 알게 이렇게 통지를 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부릴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으시다. 바벨론의 우상들, 그들이 기쁜 소식이나 아니면 재앙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헛개비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새 일을 행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은 여호와밖에 없으십니다. 그걸 너네가 그렇게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계획을 하실 수 있고, 그런 계획을 실행하실 수 있고, 그렇게 사람을 부리실 수가 있고, 또 불러내실 수가 있고, 파송하실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 바벨론의 우상들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렇죠. 자, 28절,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그래서 오늘 문단을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이렇게 송사할 기회도 줬고
소송할 기회도 줬고 진술할 기회도 다 줬었는데 우상들 본인 자체들도 그들조차도 묵묵부답이었고 또 그들을 대언해서 변호할 조언자도 하나도 없었다. 그 우상들을 정말 추종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 우상들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그런 조력자도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보라. 24절에 보라가 나왔었는데 오늘 29절 마지막 절도 보라 그렇게 나오죠. 보라. 보라 너희 하나님을 똑같이 씁니다. 그죠? Behold. 지금 이렇게 땅에 코를 박고 그냥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냥 나 죽었네 하고 그냥 문제 속에만 코 박고 있는 그들한테 그러지 말고 보라는 것이죠. 실체를 보라는 것이죠. 너네를 사로잡고 있고 너네 모든 장래를 완전히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실체를 좀 보라고. 그래야 거기서 벗어나야 너희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보라고 계속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대로 봅시다.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봅시다.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그 실체를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바벨론의 우상들을 제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정말 설설매고 기고 있는 그 문제를 제대로 봐.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그 실체를 파악해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폭로해 주시고 수술해서 다 해부해 놓으신 이것을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다 헛되며, 다시 강조합니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허무하니까, 그들이 헛되니까 그들이 행하는 행사는 다 헛되지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할 뿐인 것이라. 여기 헛되다, 바람이다, 공허하다 계속 앞에서 나왔었어요. 그죠? 토후. 혼돈과 공허했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그 완전히 비어있는 emptiness, 토후 그 단어거든요. 공허합니다. 그들의 실체는 바람이고 공허할 뿐이다. 그 이야기가 어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11절 12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바벨론이 그렇다는 것이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허망할 것이라.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닮았는지, 그죠? 바벨론이 우상을 딱 닮았습니다. 우상이 헛개비니까 그 우상을 선택하고 그들을 정말 신뢰하는 자들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힘을 발휘했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했을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중단했을 때는 이들은 헛개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여기도 토후가 나왔어요. 똑같다는 것이죠. 아까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렸는데 그 8절이 이렇게 나오죠.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닮게 되어 있다. 아주 그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예배의 대상을 닮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을,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의 대상을 닮게 되어 있다. 바벨론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의 예배의 대상인 그 우상들, 헛개비를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 또한 그렇게 공허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야훼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또한 여호와를 닮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듭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의 그 고생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정말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거 너무 죽을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계속 우리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게 바벨론이었어요. 이게 정말 애증의 관계인 거예요. 너무나 괴롭지만서도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애굽의 시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그 자유를 만끽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정말 쉽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그런 정말 자괴감과 우리의 그런 정말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비하하는 그런 말들, 지렁이라고 생각하고 버러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구나, 그런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내가 너의 구속자 대신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야, 너의 왕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위로하시고, 바깥으로는 그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우상들, 그 우상들의 실체를 폭로하시면서 봐, 아무것도 아니잖아, 왜 두려워하고 그래, 거기에 반해서 나는 너를 향해서 이런 엄청난 미래를 계획하고 있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거기까지 인도할 거고, 내가 정말 너가 정말 온전히 복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환경까지 조성해서 천지도 다시 새롭게 창조하면서 너에게 완전히 그렇게 새롭게 너를 그렇게 인도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야. 나만을 바라봐. 그게 얼마나 엄청난 복된 소식이 아닌 소식입니까? 그렇죠? 그 아름다운 소식. 왜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까? 그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상 다 내려놓고, 이렇게 능력 있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강한 용사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아버지 완전히 낙담하고 오랜 세월 죽은 것처럼 살아가던 이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아버지 응급처치를 하시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 능력과 사랑을 오늘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널브러져 있었던 그 바벨론의 그 포로에 신세했던 그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지금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바벨론이 무엇인지,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거기에 짓눌려서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것을 벗어나서는 새로운 삶이 있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아버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이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귀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몸은 아버지 자유롭지만 우리의 정신이 정말 아버지 구속받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종살이하고 있는 것들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그런 귀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